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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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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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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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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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만큼 욕심으로 번지고 소경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중심이 예수님을 찾게 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봄으로 인해서 선악과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피조물이기에 오늘 또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 잡히지 않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보고 느껴서 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아버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이제부터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가르쳐 주시지요.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만이 인간으로서의 바른 됨됨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간섭을 받지 못하고 내 생활에 자세를 바로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장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녀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세입니다. 노골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표현을 하면서도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싫은 자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 하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자세를 몸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바로 갖춰서 자세를 갖추려 하지 않고
머리로 입으로 말로만 갖춰서 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첫째 어떤 자세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입으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못해요. 자세는 엉뚱한 데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화살은요, 얼마만큼 관역을 향해서 정말 숨을 멈추고 조절해서 피나는 훈련을 한가운데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게 자세예요. 그게 훈련받는 게 자세입니다. 훈련 받지 않고서는 자세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 입으로만 말하잖아요. 입으로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뭐 지도자들 보세요. 그렇게 뭐 국민을 위해서 뭐 기가 막히게 말을 해도 누가 듣습니까? 예? 말이 아니라 자세가 문제예요. 자세가 엉뚱한 데 향하고 있는데 말만 그냥 번드름하게 한다고 해서 그 국민이 속습니까? 한두 번은 속아요.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해서 이 모든이라고 그러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은혜가 국한돼 있죠. 좁은 소견에서 내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한 가운데서 몇몇 특정한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숫자를 정하지 못하고서 모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를 정하는 것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상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요. 몇몇 사람들을 국한해서 말할 때는 그건 숫자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빚이에요. 은혜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대출 받는 것도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신용이 향상되어서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대출 받아서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은혜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빚이에요, 다.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망가져요. 구원도 받아놓고 끝내버리고, 그죠? 은혜도 받아놓고 끝나버리고, 사명도 받아놓고 끝나버리고, 응답도 받아놓고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가 사실은 비싼 거예요.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게 탐이 났으면 돈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도 돈으로 사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해버려요. 은혜를 우리가 판단해버려요. 은혜는 주신 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한 것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혜. 응?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받아놓고서 끝나버려요. 응? 자기만이 기뻐하고 자기만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물가의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동네로 뛰어가서 너희도 와서 팔아. 복음 전파로 빚을 갚았습니다. 은혜는 복음 전파로 해서 갚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지. 복음 전파는 이탈된 사람을 갖다서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어요. 한 사람을 이끌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모르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자기는 그냥 입술로 증거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이 이러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베풀어 주신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 사람이 사람 앞에 베풀어 주는 것도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 혜택을 갖다가서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그 베푸신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상호 존중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존중이 되고 있습니까? 벌써 말에서부터 확 달라지는데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존중하는 사람은 또 받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런 형평에 좌우돼서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받드는 게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고서 그냥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이에요, 말.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죠. 말은 칼이요 방망이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용했던 말은 은혜로운 말인가 아니면 칼과 같은 말인가 방망이 같은 말인가 불과 같은 말로 사용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걸 돌이켜보지 않고 앞만냥에서 막 그냥 해치고 가버려요. 참 그러니까 뜻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세계에 빠져요. 국민들이야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대로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이 실상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도된 내용대로 열 몇 명을 배에서 살해한 사람을 갖다가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17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배를 보니까 17톤은 그냥 조그만 배예요. 열 몇 명이 탈 수 없는 배네요. 이게 허위라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나타내는데도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누구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 드러나죠. 탈북민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문제인데. 그냥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에서 무슨 열 몇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보다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톤수를 갖다가서 17톤이라 17톤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조그만 목선 가지고 왔는데 그 몇 명이 탈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부풀려서 거짓말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참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도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이권 당장 이 선거를 앞에 두고서 물량 공세를 어떻게 해서든 다 그냥 그 김정은 체제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관보들 몇만 명만 다 먹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국민들 갖다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집권당만 다 먹이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심각하고 외국과 교류가 다 끊어지고 이게 뭐예요? 북한 체제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만 세금 뜯어서 엉뚱한 데 주고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말은 앞을 보고서 해야지 당장 보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보답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하지만은 왜?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세상에는 보답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야, 다윗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참, 두 번째는 어떤 자세인가?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 118편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세요. 다윗은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감사합니다. 야, 참. 우리는 감사보다도 지금 내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잡혀서 선악과에 잡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다윗은 문제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모든 조건은 다 감사할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 가운데서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못 느끼잖아요. 특별해야만 감사를 느끼잖아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자고 눈 뜨자마자 감사를 합니다. 제 삶은 일상생활에 감사를 찾는 거예요. 힘들어도 손해봐도 어려워도 사고가 나도 이만큼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당했을 때 거기서 감사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못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는요 끝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감사의 폭이 좁아지면 전부 불평이 들어갑니다. 원망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감사는 욕심을 다 뽑아냅니다. 감사는 원망을 다 뽑아냅니다. 감사는 한마디에서 복잡한 내면의 세계에 잡초를 다 뽑아내버립니다. 이것들 뒤엉켜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참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장 내 현실의 그 급에서 거기에 이렇게 잡혀 사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서는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내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건 부르지 않는 게 나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도해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입 벌리는 자체가 문제. 자세가 바르된 사람은 입 벌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문제예요. 그래, 유행가도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사랑해서 한다고 덤벼들었다가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은혜 받아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더 배로 갚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를 또 주시지. 예? 받아만 먹고 욕심만 채우고 인색해져 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사용을 해요. 모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참. 그 뜻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외에는 없어요. 바울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 외에는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 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과연 손가락으로 헤아려서 꼽을 만큼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 자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에는 어디가 있어도 딱 표가 나요. 다 표가 나게끔 돼 있어요.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생활하는 자세,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 사람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자세를 내가 편한 대로 취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세, 사람 앞에 자세. 세 번째로는 어떤 자세인가? 1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다윗의 특징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슬픈 찬양이 나옵니다.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찬양으로 나온 거예요. 어?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서원을 하고 알게 모르게 서운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참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 그 성경은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게.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까요? 개구리가 올지이쪽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나니까는 간땡이가 부어서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할 짓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 이게 신앙인들이 이게 오늘날. 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살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네 멋대로 살고 있느냐. 다윗은 정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했는데 너는 뭐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받기를 원하고 욕심 때문에. 구원을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100번 받으면 뭐해요?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참 모든 것은 감사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찾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해야 할 백성이 원망이나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그 백성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서 2번 말했어요. 2번.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1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벌써 이 범위가 달라져요. 범위가. 예? 모든. 한정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것. 그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이 은혜를 갖다가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안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범사나 모든이나 값없이 주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값이 없어요. 은혜가. 구원도 값이 없어요. 값을 정해져 있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값이 없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100번, 1000번 입에 거품이 물리도록 증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다. 이런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